우리 함께 묵상할 말씀은 호세아서 제10장 15절부터 10절부터 1절부터 마지막 15절까지 그렇게 읽겠습니다. 호세아서 10장 1절부터 15절입니다.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합니다. 시작.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제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제단을 쳐서 깨뜨리시며 그 주상을 허시리라. 그들이 이제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므로 우리에게 왕이 없거니와 왕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리요 하리로다. 그들이 헛된 말을 내며 거짓 맹세로 언약을 세우니 그 재판이 밭 이랑에 돋는 독초 같으리로다. 사마리아 주인이 벳아웬의 송아지로 말미암아 두려워할 것이라. 그 백성이 슬퍼하며 그것을 기뻐하던 제사장들도 슬퍼하리니 이는 그의 영광이 떠나감이며 그 송아지는 아수르로 옮겨다가 예물로 아렙 왕에게 드리리니 에브라임은 수치를 받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계책을 부끄러워할 것이며 사마리아 왕은 물 위에 있는 거품같이 멸망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죄 곧 아웬의 산당은 파괴되어 가시와 찔레가 그 제단 위에 날 것이니 그때에 그들이 산더러 우리를 가리라 할 것이요 작은 산더러 우리 위에 무너지리라 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기브아 시대로부터 범죄하더니 지금까지 죄를 짓는구나. 그러니 범죄한 자손들에 대한 전쟁이 어찌 기브아에서 일어나지 않겠느냐. 내가 원하는 때에 그들을 징계하리니 그들이 두 가지 죄에 걸릴 때에 만민이 모여서 그들을 치리라. 에브라임은 마치 길들인 암소 같아서 곡식 밟기를 좋아하나 내가 그의 아름다운 목에 멍에를 메우고 에브라임 위에 사람을 태우리니 유다가 밭을 갈고 야곱이 흙덩이를 깨뜨리리라.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너희는 악을 밭가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이는 내가 내 길과 내 용사의 많음을 의뢰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너희 백성 중에 요란함이 일어나며 내 산성들이 다 무너지되 살만이 전쟁의 날에 벳아벨을 무너뜨린 것 같이 될 것이라. 그때에 어머니와 자식이 함께 부서졌도다. 너희의 큰 악으로 말미암아 베델이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스라엘 왕이 새벽에 정령 망하리로다. 아멘. 네, 우리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꿈꿀지라도 그것을 이루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우리가 힘쓰고 애써서 거두는 것이 있을지라도 공허한 것이요 오직 아버지께서 우리의 삶을 바라보시며 우리를 잘 아셔서 섭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것 그 은혜만으로 살기 원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백성들 하나님께서 어김없이 부어주시며 틀림없이 채워주시는 하늘의 것으로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의 찬송이 넘치는 성도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본문 우리 호세아서 10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읽었는데요. 성경을 이제 우리가 계속 묵상을 본문 중심으로 해서 보기 때문에 눈치를 채셨는지 모르겠지만 호세아서 10장은 이렇게 크게 보면 두 단락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1절에서 8절까지, 그리고 8절 이후에서 9절부터 15절까지 이렇게 나뉘어져 있고, 그 위에 파란색인가요? 파란 글씨로 작은 소제목을 가이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서로 다른 것, 대립하는 말이 아니라 이 두 가지 큰 주제가 하나로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데칼코마니처럼 마주 대하고 있는 두 주제를 보면, 두 본문을 보면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1절과 2절 말씀은 그들이 품은 두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두 마음. 그리고 9절에서 10절 보면은 10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걸린 두 가지 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전반부는 두 마음, 후반부는 두 가지 죄. 그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냐? 3절부터 5절 말씀에 보면은 5절 하반절 말씀 보실래요? 거기 보면은 이는 그의 영광이 떠나감이라, 영광이 떠나갔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계시죠. 그리고 두 가지 죄에 대한 결과는 11절부터 13절, 특별히 12절 하반절 말씀 보면은 여호와께서 오시는데 오셔서 하시는 일이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리라. 네,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지 아니하고 공의를 비처럼 내리면 그 비를 안 맞을 사람도 없거니와 그 비는 심판의 비로 두려움으로 우리가 만나야 될 그러한 여호와의 오심일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두 가지 결과를 우리가 두려운 마음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임박한 심판의 경고를 오늘은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6절부터 8절까지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7절 말씀, 사마리아 왕은 물 위에 있는 거품같이 멸망할 것이라. 다시 말씀드리면 사마리아 왕은 망한다, 멸망한다, 이 말씀이죠. 근데 물 위에 있는 거품같이 망한대요. 물 위에 있는 거품이 굉장히 풍성한 것 같지만 그러나 다 금방 터지고 남는 것이 없는 것 같이 망할 것이랍니다. 그리고 두 가지 죄로 인하여서 공의를 비처럼 내리실 때에는 14절부터 15절 말씀 보면은 이스라엘 왕이, 마지막 15절 하반절이죠. 이스라엘 왕이 새벽에 정령 망하리로다. 이 새벽은 일을 다 이루고 쉬는 때가 아니라 무언가 일을 하려고 일어나는 때입니다. 마치 지금 같은 시간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이스라엘 왕이 새벽에 뭔가 꿈을 꾸고 오늘 무슨 일이 일어날까 기대를 하고 작정을 하고 소망을 갖는 그 시간에 망한다는 것이에요. 이 소망을 맞이할 그러한 겨를도 없이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오늘 호세아서 10장 말씀 전반적으로 보면은 좀 안타까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 일들이 누구에게 일어나냐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라 자부하고 있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은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이라 자부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이 일이 일어나지 않으려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뿌리를 캐내어 잘라 버려야죠.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을 오늘 좀 묵상하고, 그 원인이 아직 우리에게 있다면 이 아침에는 정말 작정을 하고 그 뿌리를 캐내어 잘라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기도하는 시간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 원인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두 마음, 두 가지 범죄가 우리에게 있는가 하는 것을 들여다보게 합니다. 첫 단락에서는 포도나무가 무성하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무나 무성해서 사실은 이 말씀에는 관심이 없어요. 무성하여서 그 무성한 가지가지 그 열매 잎사귀마다 그것을 누리고 바라보느라 하나님의 말씀, 경고의 말씀에 대해서는 그렇게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 포도나무가 무성한데 잎사귀만 무성한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뭐라고 했냐면은 열매를 맺는 포도나무가 무성하다 그랬어요. 열매를 맺었다. 우리가 무성한 포도나무 하면은 열매 없는 포도나무,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 잎만 무성하여서 예수님으로부터 저주받은 그러한 나무를 연상할 수 있겠지만 그것이 아니라 열매를 맺는 포도나무인데 무성하게 그렇게 맺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풍요로움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인데요. 여러분, 풍요가 죄입니까? 많은 것이 죄일까요? 풍요로운 것은 결코 죄가 되지 않습니다. 그 풍요로움으로 말미암아 풍요로움을 주시는 아버지가 아니라 풍요로움의 마음을 빼앗기는 두 마음 때문에 우리가 중심을 잡지 못하는 것이, 그것이 우리를 죄 가운데 인도에 끌어내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마음은, 많은 것은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양손에 다 잡을 수 있는 것은 이 축복이라고 하는 이 풍요를 바꾸어서 올무라고 하는 시험으로 우리를 떨어뜨린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5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백성은, 즉 성도는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만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만 사랑하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마음, 힘, 정성, 이것이 아니라 다 한다는 것입니다. 다 한다는 거예요. 많은 것으로, 우리에게 있는 힘 중에 많은 것으로가 아니라, 우리는 지금 뭐 조각이라도 드려도 감격스러운데요. 나를 이렇게 쓰실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조각도 드리지 않으려고 하는, 다 하나부터 10까지. 제가 한국에 와서 설교하면서 한번 많이 사용하는 것 중에 하나가 평생 받는 국어라는 신앙이 아닌가,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자고 늘 이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순간부터, 구원받기 위하여서 예수를 그리스도라 영접하는 그 순간부터 맞죠?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한 번도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감사가 아니라 끊임없이 우리는 구하고 또 구하고 또 구하고, 날마다 구하고, 이것도 구하고 저것도 구하고,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다는 못 드려도 조각이라도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도 우리는 너무나 인색한 것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마태복음 22장 37절 이후에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라고 했던 신명기 6장의 말씀에 목숨을 다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허락하신 시간 24시간, 이제 벌써 6시간 가까이 지났으니 다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시간을 무엇을 위하여서 시간을 보내게 될까요? 해 아래 살아가는 모든 지구촌의 사람들이 다 똑같이 쓰는 그런 크로노스적인, 이 숫자적인 시간을 살아갈 것입니까? 몇 시에는 뭐가 있고 몇 시에는 뭐가 있고 그거에 매일 것입니까? 아니면 그 시간을 살아가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이루실 일을 기대하며 살아갈 것입니까? 카이로스적인 시간을 살 것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심지어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에 그 귀한 보훈을 말씀하시면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신 건강, 생명, 재물, 환경, 우리의 사회적 지위, 이런 것들은 우리가 꼼짝 못하고 올무에 매여서 대롱대롱 매달려야 하는 우리의 주권자가 아니라 그것들은 도구일 뿐입니다. 도구일 뿐이에요.
잠시 우리 손에 맡겼다가 내려놓아야 되는 도구예요. 그것으로 인하여서 주인 삼으면은 정작 주인 되신 하나님을 우리가 놓치게 된다. 그것이 두 마음을 품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데칼코마니처럼 9절 이후에서 이야기했을 때는 10절에 중심적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두 가지 죄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죄는 무엇을 두 가지 죄라고 하는가? 제가 며칠 전에도 새벽 예배에서 말씀을 나눈 것 같은데요. 많은 것이 축복이 아니더라고요. 때로는 아니 이 신앙생활 할 때에는 그저 하나님께서 제가 주로 또 기도할 때마다 사용하는 그 용어가 있는데요. 한 말씀만 주셔도 우리는 그 한 말씀 따라가기에 부족하고 연약한 그러한 인격으로 몸부림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 한 말씀. 그래서 그 한 말씀만 주옵소서. 그 한 말씀이면 되겠습니다. 이것저것 우리가 구하던 시대를 지나서 이제는 한 말씀이라도 받아서 그 한 말씀이라도 살아가는 성도의 날로 우리의 삶을 채우면 얼마나 좋을까? 여기에서 근데 두 가지 죄가 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두 가지 선택이 있어요. 이 두 가지 죄가 뭐냐에 하는 것도 많은 해석들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좀 가까이 원문에 가까이 그 정신을 해석한 것을 보면은 우리가 지금 칼빈주의, 이 장로교단이 칼빈주의의 그 믿음의 전승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또 원문에 가장 가깝게 번역하는 것이 킹제임스 버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킹제임스 버전과 칼빈이 해석한 이 두 가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지른 죄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궁하고 급하고 답답할 때에 잡을 수 있는 의지할 것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그들의 그 마음의 고랑을 아수르로 팔 것이냐, 애굽으로 팔 것이냐, 늘 저울질하면서 아수르가 강해지고 일어나면은 아수르에 달라붙고 애굽이 강하여지면은 또 애굽에 달라붙고, 이러한 두 가지 선택의 기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마음의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많은 것을 원합니다. 오늘도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좋고 있는 것보다는 많은 게 좋다라고 우리는 세상의 경제 질서에 관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많은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는 많은 것이 아니라 옳은 것을 잡아야 되고 옳은 길을 걸어야 되고 옳은 것을 우리가 붙들 수 있는 그러한 열심이 우리 안에 회복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위하여서 이 많은 것으로 혼란스러워 저지른 죄가 무엇이냐? 벳아웬의 송아지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송아지는 베델과 단에 세운 금송아지를 이야기하는데요. 벳아웬은 공교롭게도 지역적으로 이 베델이라고 하는 그 지역 가까이에 있는 곳이라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그곳이 있는지에 대하여서는 제가 자료에 의존하여서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 포도나무 열매가 많으면 많을수록 저들이 하는 일은 무엇이냐면은 감사가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제단을 풍성하게 하고 주상을 화려하게 장식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1절 말씀에 기록한 대로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제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여기 말하는 제단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단이 아니라 바로 그 베델과 단에 있던 금송아지 앞에 있는 그 제단인데요. 그 제단을 풍성하게 하고 또 주상을 화려하게 장식했다. 주상은 우상 이렇게 여러분 보셨죠? 기둥처럼 세웠는데 거기에 이렇게 모양을 새겨서 우상들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깎아서 만든 그것을 자기의 신이라고 하나님이라고 섬기는 것을 화려하게 장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눈에는 보기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상의 숭배, 빼앗긴 마음이라면은 우리는 단호히 그것을 제거해야만 될 텐데요. 벳아웬, 아웬이라는 말은 악하다, 우상 이런 것이라고 합니다. 잘 아는 대로 벳이라고 하는 것은
집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벳엘은 하나님의 여호와의 집이고, 벳아웬 하면은 우상의 악한 것의 집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들의 지금 장식하고 화려하게 꾸미고 그리고 풍성하게 하는 것이 바로 이 벳아웬에 있는 제단을 풍성하게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변질된 제사의 현장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마음을 잡으려고 하는 그러한 제사의 현장입니다. 우리의 예배의 현장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 자리가 하나님의 뜻을 세우기 위한 자리냐, 아니면은 우리의 것을 더 채우기 위한 자리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묵상할 때에, 우리가 공동체로 예배드리는 이 자리가 그 자리를 연상할 수도 있지만, 삶에서 드리는 나의 예배,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산 제물로 받으시기 원하시는 로마서 12장 1절에서 말씀하시는 나의 산 제사는 어떠한 모양으로 시장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화려한 것을 원하십니까? 많은 것을 원하십니까? 인정받고 높이 세워지는 것을 원하십니까? 그것이 아니라 벳엘 하나님의 집이 되도록 우리가 많은 것으로 채워지지는 아니할지라도 빼앗길 수 없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이름만을 붙들고도 우리가 감사 감격이 넘치는 예배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냐 하는 것을 이 아침에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은 무엇이냐? 묵은 땅을 기경하라는 것이에요. 묵은 땅이라고 하는 것은 황무지가 아니에요. 낯선 땅, 처음 가는 광활한 그런 땅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땅이 어떻게 됐다고요? 묵었다고요. 묵었다고. 그 전에는 거기에서 기경을 하고 거기에서 땀을 흘렸는데, 지금은 너무 풍요로운 것들이 있으니 그 풍요로운 것들을 즐기느라 내가 땀 흘리면서 일구었던 그 농작을 거두어야 되는 그 땅이 묵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옛날에 경작했던 그것 다시 돌아가 무언가에 빠져서 돌보지 못한 것이 무엇인가를 돌아보며, 전에는 충성했는데, 전에는 행복했는데, 전에는 봉사했는데, 전에는 사명을 주어짐이 감사해서 나 같은 것도 그 일을 할 수 있습니까? 감격해서 일을 했는데 많은 풍요를 주시고 넉넉함을 주시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분주함을 인하여서 잊었던 믿음의 자리, 하나님 앞에 서는 자리, 말씀과 기도의 자리 다시 경작하라, 다시 경작하라는 말씀입니다. 소가 땅을 기경하려면 내려놓았던 멍에를 다시 어깨에 짊어져야 합니다. 생각하지 못했던, 이제는 벗어도 될 것 같았던 그러한 멍에를 어깨에 메고 묵은 우리의 믿음의 땅을 다시 기경하도록 하나님께서 기회로 주신 이 하루 아무쪼록 충성 다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정말 답답하고 안타깝고 꽉 묶여 있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열어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기도하며 구할 것이 많은데,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채우고 싶어하는 삶의 그 무엇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우리 믿음의 땅을 다시 한번 기경하며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이 단 마음, 한 가지 마음, 오직 여호와를 바라보는 믿음으로 깨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주말 시작하는 시간에 많은 분주한 일이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러한 자리로 보내시고 파송하시며 맡기시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중심만은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함께하여 주시며 순간도 놓지 아니하실 하나님의 의로우신 오른손을 기억하며 간절히 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도 우리가 땀 흘리고 우리가 살아가면 우리의 인생은 화려해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신 말씀 의지하여서 인생의 화려함 귀하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그 길, 외로운 이 고독한 이 길,
많은 것이 아닐지라도 오직 이 길, 이 믿음의 길을 오늘도 굳건하게 걸어가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다시 한번 이 믿음의 땅을, 믿음의 그 골짜기를 기경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침에 먼저 기도하시고 우리가 구하던 제목들이 무엇이었는지, 하나님 앞에 오늘 말씀에 합당한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빈 마음에 주신 말씀이 있는지, 그것을 인하여서 한번 다짐하고 그리고 나아가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내 시간 뺏기고 내 소망, 내 꿈 다 내려놓고 포기해야 될 것 같지만,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내가 원하는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이 귀한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고 오늘도 한 말씀 주옵소서. 이 나누어진 10여 분의 시간 속에 내게 허락하신 말씀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며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